감사합니다. 오늘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편 6절부터 2편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요즘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환상으로, 한 번은 마음에 주신 생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12월 7일 저녁에 제가 잠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어둡고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 빛으로 뻥 뚫려 빛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나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 무슨 말씀으로 설교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한다는 이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편과 1편은 한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누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12절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이 가운데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요동치고 움직이고 또 소란스러운가?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을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도, 자신의 신념, 자신의 야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한편 적극적인 측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골똘히 집중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 생각이 바로 나의 자신이고 나는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려는 사람과 자신의 자원,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 물가에 뿌리 내린 안정감 있는 생활 방식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헛된 생활 방식,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렇게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시편 1편과 2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머릿말과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삶의 방식으로 수많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악인의 생활 방식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생활 방식과 악인의 생활 방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물수록 더 그 뿌리, 잔뿌리가 물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뭄에도 푸르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환경이 고통스럽고 혹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안정감을 갖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알갱이가 없는 껍데기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매우 가볍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의 조그만 사건에도 조그만 흔들림에도 소동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야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분주합니다. 소동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있어도 실속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키질한 적이 있습니다. 키질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겨는 껍데기는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겨는 휙휙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마치 퀴즈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인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은 악인은 심판 때 더 밖으로 휙휙 날려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단지 그 시간이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공동체에 임합니다. 악인은 심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악인이 바라보는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뿐이지만 의인이 바라보는 시간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합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의인, 그 자신이 비록 어렵게 살고 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선에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의인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생활 방식은 분노하며 헛된 일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노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라구슈라는 그 의미 단어인데 소란스럽게 소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란스럽게 소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소란스럽게 소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소란하고 소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헛된 일은, 헛되다는 것은 텅 비고 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있고 귀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험하고 텅 빈 것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추수가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여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많은 소출, 많은 추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너무 비좁을 정도로 그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곡식을 저장해서 이제는 잘 됐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계획 세우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혜롭고 성실하고 성공적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은 그 삶의 결론이 그렇게 그 사람이 얻은 그 인생의 수많은 그런 소득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걷어갈 때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텅 비고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기와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잠깐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결론은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본인이 가치 있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삶의 방식을 따라 아버지를 거절하고 나섰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만은 마지막 현실에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일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죄악 가운데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 있는 행복한 실속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 하나님 없는 세상 영광,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권력,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인생의 길을 떠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로 소란스럽고 소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여기 분노하며 헛된 일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모한다는 말은 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하가라는 그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다, 계획을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였는데 그 묵상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헛된 것을 도모합니다. 헛된 것을 묵상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묵상은 집중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이 중요합니다. 이 묵상이 우리 인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인격이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세뇌 교육으로 사람을 개조시킵니다.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외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게 하면서 생각이 개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는가? 시편 1편과 2편에서 대조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 허무한 것을 묵상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돌고 방황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 허무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면 내 생각, 내 뜻, 내 삶의 방식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형성된 그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그런 자아를 그들의 습관을 깨트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악인은 먹고 사는 것, 세상 영광, 세상 명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갈라지며 참으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의인은 형통하다고 시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당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괴립 가운데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뜻대로 세상의 영광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세상 영광을 쟁취했다고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 2편 4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영광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세상 권력을 잡았다, 세상의 영광을 가졌다, 이 땅에서 웃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을 깨뜨리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가 시편에,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광야를 우리가 지나게 한다 할지라도 광야를,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던 그런 자신의 생활 방식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선전선동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악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며 소란과 소동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광야 생활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안정감을 갖고 하루하루 매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없고 조용한 바람에도 휙휙 날리는 소란하고 소동스러운 겨와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폭풍에도 견디고 가뭄에도 견디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물을 찾아서 내려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력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소란하고 소동하고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